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지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4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전해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전 밑에 문지방 전면이 동으로 향했고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편으로 흐르다가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47장의 내용 자체가 순서적으로는 지금 1장부터 쭉 나와서 47장, 40장, 47장 이제 넘어옵니다만은 48장이 끝이거든요. 에스겔서 48장이 끝이고 40장에서 보통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어마어마하게 먼데 권능으로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에 데려갔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40장부터 나타나는데 제사장이 바라고 바라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보여주고 성소도 보여주고 지성소도 보여주고 에스겔이 한 개인으로서 정말 나이 한 55세 될 때까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 엉어리 풀지 못했던 것, 그것이 그냥 확 풀리면서 위로받는 내용으로 에스겔 한 개인에게 향하는가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있어서 이방인들이 들어가고 44장에서는 이방인들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러고 왕과 백성들의 출입이 나오면서 전체 이스라엘의 어떤 향후에 바벨론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돌아간다.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그 전에 계속해서 예언했던 70년 만에 돌아간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구나. 포로되어서 오기 전에는 이사야나 에레미야 예언이 그냥 막연하게 있었던 거예요. 막연하게. 그런데 포로되 와본 적, 또 자기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바로 주인공이네. 내가 해야 되네.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특별히 40장 이후에 나타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고 받는 이 자세가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아무리 외치보면 뭐예요? 아무리 외치보면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이걸 내가 받을 것이냐. 지금부터는 거야. 지금. 그건 나중에 미룰 때가 아니에요. 늦은 거예요. 다 거쳐서 해야 돼요. 아주 급박하게 해야 돼요. 급박하게. 이 변화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사실은. 늘 해오던 루틴한 그 어떤 흐름에 뭔가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덕이 될 것 같고 내한테는 별로 덕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심지어 구태여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바로 요 이야기를 우리 바벨론 요 포로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걸 우리 잡아야 돼요. 아주 절실해, 절실.
내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데, 내한테는 덕이 안 될 것 같은데,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고 나서는 길이요. 이게 바로 열방의 선지자가 할 일이라니까. 그거 바로 내가 참여하는 게예요. 내가 앞으로 이 후손들이 이 전 세계 모든 인종들을 이끌어 나가고 온 백성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일에 이 후손들이 써야 되는데, 언제 쓰일지 모르고 어떤 모양으로 쓰일지 모르는데, 내가 그러면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통해서 지금 47장 48장 넘어오니까 지금 다급하단 말이야. 지금 마음이 답답해요. 지금 그 급한 마음이 지금 있어서 막 아침부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 일에 내가 이 동영상을 듣는 사람이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어린애도 괜찮아요. 어린애라도 내가 준비하리라.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뭐 결혼이 뭔지 뭐 부부가 뭔지 자녀를 어떻게 낳는지 이런 거 전혀 몰라도 돼. 어릴 때부터 요걸요 자꾸 신겨져야 돼. 자꾸 신겨져야 돼. 아주 강하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잖아. 지금 에스겔서에서. 그리고 역대상 9장 13절에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온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 수종될 사람이 1760명. 우리가 거기요 그거 잡고 그 1760명이 그냥 막 다른 사람들은 예사로 숫자를 보지만 우리는 그걸 잡고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8년도 뭐 바로 그렇죠. 2008년도 되기 전부터 이 숫자는 붙잡았어요. 1760명. 분명히 그 날짜 그 붙잡은 장소는 구미의 그 송정동에 있는 송정교회. 그것을 우리 전도 집회할 적에 창세기 9장 13절, 역대상 9장 13절, 창세기 9장 13절에는 언약의 표, 세상과 맺는 언약의 표다. 이 무지개.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똑같이 9장 13절이 같아서 역대상 9장 13절에 있는 1760명을 그때부터 붙잡고 2008년도 우리가 금오산에 기도하면서 이 1760명에 대해서 숫자를 붙잡은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 빌립 전도 연구소 지부 적어도 70인 전도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하는 어떤 흐름의 그 어떤 센터들 거기 1760곳이 있어지기를 우리가 그 소망하면서 금요일 금오산에서 기도하던 거예요. 근데 그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그 에스겔에서 있어서 1760명이란 돌아와서 이 숫자가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에스겔서하고 연결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에스겔서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제사장이든 이 에스겔로 하여금 선지자로 만들어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많은 내용을 에스겔에게 주었을까? 그것 자체에서는 답이 없는데 어떤 뭐 찾아낼 추정할 내용이 없는데 에스겔의 포로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돌아오려고 했을까? 국가 멸망되고 없어진 나라에 자기들이 뭐 한다고 기어코라도 그 살던 데서 그만 뭐 처음에 좀 어색하지만 살아보면요 10년 10년만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것은 안 움직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느냐? 왜 나오려고 나중에 우리가 미리 성경에 에스더는 아니지만 에스라나 느헤미야 성경 가보면 그 사람들이 죽을 고생하면서 왔고 또 예루살렘에 와 있어가지고 다시 재건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안 해도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지나보면 바로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000년 후에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객관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기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의 위치가요.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본인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몰랐지만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깔때기로 딱 해갖고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에스겔의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위치가. 그 중요한 것에 에스겔이 남아서, 바벨론에 남아서 뭘 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역대상 9장 13절에 있는 제사장 무리가 1760명이라는 게 바로 전에 수종될 사람이 1760명 있다. 그럼 그 밑에 자손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계속 준비되고 있는데 30세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1760명이거든. 그럼 이렇게 탄탄하게 제사장 구조를 만드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 바로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여기서 성전에 대해서 치수 보여주고 회복시킬 거, 왕들에 대한 제도를 다시 이야기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남아서 그러면 자기들 몸은 당장 못 가지만은 다음에 후손들이 갈 준비를 여기서 시키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해당제도래, 해당제도. 성전이 없는 데에 제사장으로서 성전이 없는데 성전을 준비하는 하나의 어떤 훈련기간, 교육기간, 그게 해당이라. 그게 예수님 시대에 와서 각 지방, 각 도시에서 예루살렘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두고 그것을 율법의 아들이라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하는 그걸 갖고 좀 이래 모디파이 돼가지고 변형이 조금 되면서 이제 해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마을 각 곳에 적어도 유대인이라는 이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당을 만들어서 해당 중심으로 일단은 주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해당 제도가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 그러지. 시나고기라 하는 그 모습에 바울도 해당에 들어서 가르치고 예수님도 해당에 들어서 가르치고 이 출발이 해당이었다. 그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교회라 하는 이 부분에 형태를 해당에서 연결되어지는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연결하는 거예요. 에스겔하고 성경에는 기록은 안 냈지만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47장에 나타내려고 40장 이후나 1장부터 쭉 나타내려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요 바로 이런 맥락 속에 나타난다. 이런 맥락 속에. 그래서 이 47장까지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게 47장의 에스겔 전체에서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썼을까? 에스겔이 뭐 독특해서 천만에. 에스겔 자신이 그 제사장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서 천만에. 아니에요. 많이 있었다니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것도 표현 나옵니다만 어제 나왔나? 사독의 자손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독의 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이 사독의 자손이라 하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그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은 앞에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넘어갔어요. 한 번 더 그 나중에 성경 보면서 사독의 자손이라에 대해서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맡기는 이게 바로 사두개인이거든. 사두개인. 에스겔에서 이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언급됐다는 것은 바로 여기 에스겔에서 바로 예수님 시대까지 제사장의 그 위치가 사독의 자손이에요. 사독의 자손으로 계율로 내놓은 게 예수님 시대에 와서 사두개인으로 이름을 우리가 바르게 바르는 거예요. 사독의 후손이다. 사독 계율이다. 이게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변질이 되는 거지. 세월이 지나면서 한 500년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게 변질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변질이 된 요소 자체를 사두개인 자체도 어디서 변질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거 자체를요 아직 힘을 못 찾았지. 그 동력만 찾으면요 이 사두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요소. 근데 예수님 시대는 바로 예수님에서 회칠한 무덤이여 하고 이렇게 채찍당하는데 요런 채찍당하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 채찍당하는 것처럼 바로 에스겔이 있는 그 위치에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채찍당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채찍당하는 것 똑같다니까. 예수님 시대 사두개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 천국 문을 가로막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 자체를 못 들어가도록 막는다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사두개인이고 바벨론에 있는 지금 에스겔의 위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다른 것은 이 사람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 자체에 연결하는 것은 채찍받는 것은 분명한데 채찍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니까 바벨론에서 안 돌아가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가려는 거예요. 우리는 고마 여기 좋다, 만나라 멸망했는데 이거 좋다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채찍하는데 그 채찍한 내용을 에스겔이 듣고 아이고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못 가니까 그러면 내 후손들이 갈 수 있도록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갈 장치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해당해서 가르치는 거지, 가르치는 거. 에스겔이 돌아왔다는 말은 없는데 역대상 9장 13절에 있는 1760명이 준비가 돼 있다. 이게 뭐 그냥 하늘에서 1760명 하얀 옷을 입고 그냥 막 수르륵 내려와서 성전 봉사한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그 기간,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지금 바벨론에 포로온 지 25년 후에 바벨론 포로온 지 25년인가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25년인가 11년이죠. 성전이 멸망하고 11년, 바벨론 포로돼서 25년. 그러니까 25년이 지나고 난 뒤 요걸 보고 40장이 바로 그 본 거 아니에요? 보고는 48장까지 끝내고 글을 기록을 다 하고는 뭐 열심히 나머지 인생을 아직 70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간에 한 30년 정도 어떤 20-30년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막 열심히 한 거지. 그 하는 이 사람들 중에 준비된 사람이 바벨론으로 왔어.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요, 내가 하던 일을 두고 내한테 당장에 돈 생기는 일도 아니고 당장에 뭔가 내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없지만 우리가 알아요. 이거 하면은 어느 누가 덕을 좀 보겠다. 나는 덕 돌아오는 거는 생각 없는데 뭐 그거는 계산이 안 되는데 누가 좀 덕이 되겠다. 그럴 때에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 후손들이 앞으로 큰 사명, 즉 다시 말하면 홍익인간이란 이 단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돼요. 지난번에 세월호 그 참사 사고 났을 적에 내가 한번 예화를 든 분 한 사람 있잖아요. 한 부부, 자기 아들인가 자기 자녀가 죽었는데 장례비를 국가에 주는 보조비 안 받겠다. 자기 가족이니까 국가가 세금 내는,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 이거 축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끼리 했잖아요.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 그 한 사람 뿐이니까 이야기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바로 그런 정신이 필요해요. 그런 정신이. 국민들 전체를 대상하면서, 국민들이 모두 자기를 알아주고 누가 하나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딱 결정하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씩 하는 것. 이게 홍익인간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홍익인간 되는 게라니까. 그런 기준을 내가 내한테 들어오는 수입을 생각하고 해버리면요,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뭐 몰입이지. 이기주의고 완전히 잡배지, 잡배. 누가 봐도 그런 건요, 홍익인간의 말을 못해요. 안 해줘요. 당장에 내한테 들어오는 건 없더라도 정말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한테 이득되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다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방향을 튼다. 한두 가지, 아까 아들 장례한 거는 뭐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다른 또 행동을 하지만 자기 삶 전체를 바꾸는, 잡을 바꾸든지 직장을 바꾸든지 뭔지 모르게 주변에서 미쳤다 소리 들으면서까지, 주변에서 볼 때 이건 분명히 미친 짓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다음에 후대에 있는 내 후손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내 한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을 내가 걷는다.
그게 지금 에스겔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심적인 부분이라. 뭐 이 부분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반이 지금 가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47장에서 우리 봐야 될 부분이 전면이 동이다. 전면이 동. 근데 여기 굉장히 애매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전면이라고 하는 전에 전면이 제사장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앞에 정면 요 부분을 두고 정면이라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라고 해갖고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문이라고 해서 그 문 자체가 그건 반대편이거든. 사람들이 출입하는 입구에서 문 열려 있는 거는 뭐 형태로서의 문은 이게 정면이지만은, 건물로서는 정면이지만은 이 성전에서의 정면은 또 다른 하나님이 들어온 문이 있거든. 그건 반대편이라. 그건 문을 닫아놨는 거거든. 여는 문이 아니거든. 그럴 때 여기서 전면이 동이라 할 때 이 내용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해갖고. 그러면 실제로 건축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봐도, 보여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애매한 이 요소 때문에. 그 성소를 사실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모세의 장막을 봐야 되는데, 그건 뭐 볼 수가 있나, 그런 개념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전의 문지방입니다. 문지방. 요거 잘 봐야 돼요. 성소의 문지방이에요. 성소의. 전면이 동을 했는데 그 문지방이에요. 이거 성전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소가 있나, 안 그러면 성소의 중심이 아니라 문지방이라. 성소의 중심은 우리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접근이 가능한 그것부터,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두고 있다가 또 성전이라고 하는 이 경계가 또 있잖아. 성소가 있고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섬에 나와가지고 땅속으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게 땅속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안 보인 거예요. 마당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의 어떤 경계가 되어지는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번져. 바깥문에 이르니까 바깥문. 그러니까 성전의 경계가 되어지는 일반 사람하고 이제 출입이 되는 거기에서 이르는 번져 물이 섬에 나와가지고 그 우편에서 섬에 나오더라. 물이 섬에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조금 우리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물이 성전 전체에서 물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1천척을 청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물의 근본적인 근원은 성소라고 하는 거기서 문지방에서 나와가지고 마당을 거쳐서, 마당은 땅속으로 흘러서 섬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외벽 바깥문에 있는 그것부터 물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성전 전체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에서 중심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46장에서도 왕과 백성들이 출입하는데 가장 중심에서 바로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그 행위에서 출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47장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데 1천척을 4번 하잖아, 4번. 그것부터 1천척 재라. 그 다음 발등상이고,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헤엄할 정도로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헤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구조가 물이라 물. 물로서, 물이 1천척이면은 한 척이, 한 척이라고 하면 한 자거든요. 한 자가 30cm는 30cm. 30cm니까 1천척이면은 30cm에 1,300. 300m예요, 300m. 메타로 보면 한 300m 밖에 안 돼. 1천척 해봐야 1천척이라는 게 300m 정도 된다니까. 그럼
작은 데서는 크다고 볼 수 있지만요. 이거 뭐 전체로 볼 때는 큰 거 아니라 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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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尺치수로는 그래요. 그러면 전체가 성전 중심으로 해서 3, 4, 12, 한 12km, 1.2km, 1.2km밖에 안 돼. 1.2km 개봐요. 구미 요래 쭉 가면요. 원둘레로 나가봐도 이 뭐 별로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이 나타나는 건. 그러나 여기 1천척 하는 이 내용 자체가요. 치수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47장의 전체로 볼 때 47장 이제 48장 끝나는데 47장에서 보면 이 표현 자체가 아주 묘한 표현이 숫자는 1천척 하는 이게 굉장히 함축되어 있다. 1천척이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내용을 지금 1천척이라 하는 거리로 가고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이 47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 자체가 이스라엘을 대상하고 있지만 이게 절대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9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것이 강물이 흐르는 거야. 강물이 흐르는데 강가에 어부가 살고 10절에 보니까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서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다. 요거는요, 이스라엘은 서해예요. 그 지중해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사해라, 사해. 엔게디 같으면 사해 바다라. 고기가 없어요, 거기는. 옛날부터 고기가 없었다. 에스겔 시대도 고기가 없었어요. 근데 고기가 많다. 어때 많느냐? 강물이 흘러서 많다니, 강물이. 죽음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사막의 지역에 강물이 넘친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소금 땅이 된다. 우리가 보통 소금이라 그러면은 그 고기가 못 사는, 어찌 보면 일반 식물들이 못 사는 땅이라 하는 이 생각이 들지만 잘못 보는 거죠. 여기서 소금 땅은요, 황금 덩어리예요, 황금 덩어리예요. 소금이 귀할 때거든. 지금도 소금은 어마어마하게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고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소금 자체가, 소금 시장이, 소금 산업이라는 자체가요,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밥 먹는데 계속 소금 떨어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소금은 계속해서 천일염에서 우리나라 지금 신안 앞바다, 저쪽에 지금 진도 앞바다 지금 그 세월호, 구원파, 그거 지금 자기들이 염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염전지대에 소금이 엄청나게 나오고, 또 이런 천일염으로 나오는 소금 말고도 소금은 지금 말이요, 가공해서 만드는 소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소금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끓이는 거지. 끓여가지고 나오는 이런 소금, 정제된 소금, 여러 가지 소금 종류의 가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 그걸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소금은 보물덩어리란 말이에요. 보물덩어리. 당시에서 당시에서 이 소금 땅이 된다 하면 이건 보물덩어리라. 연구해 볼 부분이 많아요. 히말라야 지역에 이 소금이 육지에서 소금이 생겨갖고 그걸 사람들이 캐가지고 그 상인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가는데 소금 캐러 가는 거예요. 소금 캐러. 그래갖고 저 마을 밑에 소금을 파는 거예요. 그거 한번 가지러 가는 데만 해도 맨날 며칠 걸리더라고. 그 사람은 늘 하는 게 그거라. 그리고 강 좌우가에 달마다 새실가를 맺으리니 요 부분 있잖아요. 달마다 새실가. 달마다 새실가 맺는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계시록에. 그러면 이 47장의 내용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40장부터 내용이 처음부터 에스겔에 대한 내용을 쭉 나오면서 전 인류가 마지막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내용이 여기 에스겔에 있다니까. 처음부터 에스겔 할 때부터 그래 했지만은 계시록과 연결된다. 대개 사람들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계시록 연결되는 걸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에스겔서 봐야 돼. 에스겔서. 여기는 달마다 새실가를 맺는다. 이런 나무가 있나요? 없어요. 달마다 새실가 맺는데 이런 나무가 지금 어디 전 세계 어디라도 있나? 없어요. 이거는 낙원을 두고 이야기해요. 낙원을. 그러니까 최종적인
마지막적인 인류 전체가 되어지는 보편적인 어떤 이 모든 인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에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계시록의 내용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땅들이 분배된다 하는 이런 거는 상급에 해당되고 상급. 상급에 되는데 또 이 부분이 이제 이 47장이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또 이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앞에 부분에 땅 나누는 제비 뽑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오면서 그 행동들 그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그 내용인데 이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이름으로 분류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 47장 22절 23절에 가보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해가지고 아직까지 땅이 막 넘친다는 거지.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자웅 너희 가운데 우가는 외인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가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가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자체가 계시록 44장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다가 이제는 이방인이라는 데서 기업 자체를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출애굽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기업 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는 이걸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외인에 대해서. 이거는 현재 있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중심으로 두고 그들만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라고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가 모든 사람을 하여금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그 무릎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할 때가 온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모든 외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외의 모든 족속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 부르는 그때가 온다. 47장은 우리가 이걸 꼭 알아놔야 돼요. 그럼 이 천척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정의신, 지정의신. 그 내용이 4개 그림이잖아. 4개 그림. 뭐 이걸 에스겔을 보고 지정의신을 이렇게 한 건 아닌데 본 게 우연히 맞아가지고 4개 동그라미더라고요. 그럼 마지막 부분에 헤엄친다 하는 거는요, 지정어까지는 우리가 엄두가 돼요. 얼마든 돼요. 그런데 마지막 신분야 그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서 여기서는 헤엄을 친다 하는 개념으로 나온다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지정의까지는 천척, 저로 3천척까지는 우리의 그 중심의 지정의는 자기의 어떤 개념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자기의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그 인간 내부적인 요소하고 관계되어지는데, 이 요소에도 이제는 벗어난 인간 외적인 존재하고 관계되어지는 우리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요 분야를 훈련하는 신분야가 있다. 그것이 헤엄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비추어서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47장에서 또 봐야 될 게 또 뭐냐면 아까 요 22장, 23장 이런 부분에 외인이라 하는 이런 요소들 이래 보면서 이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경제적인 용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쓴, 어제도 제가 요 표현 때문에 내가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제대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직도. 뭐, 말은 생각하면서, 정확한지는 아닙니다만, 정확한 건, 근데, 우리가 GNP, GDP라 쓰잖아요. 요 말 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쓰는 경제적인 용어지만은, 우리가 지금 많이 바뀌었다. 국가 단위에 있던 것이 GNP예요, GNP. 그런데 GDP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니까. 아니, 국가 단위의 어떤 총생산이지만은 국가라는 이 국민들 총생산에 가는 것, GNP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해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마다 GNP를 썼어요, GNP.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GDP를 쓰더란 말이에요. 그 GNP를 쓰지 않고 GDP를 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전 세계 인류가 이런 표현 자체에서 자기 나라하고 중심이 되어진 자기 민족, GNP는 민족 개념이에요. 국가 단위, 국민들 단위라니까. 그건 GDP는 그 국가 안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게 매출 나오는 걸 전체가 다 그 국가로 이어준다는 거예요. GNP는 그로스라더라고. 그로스가 맞을 거야. 내가 어제는 제네럴을 그랬는데, 뭐 몰라가지고 막 언급결에 그런 거고, 아마 그로스가 맞을 거야. 이 합계라는 말이거든. 그로스, 내셔널, 그 다음에 프로피트가 될런지 뭐 모르겠어요. 그건 이익이지, 이익. 응? 안 그러면, 프로덕션이 되겠네, 프로덕션. P가 되겠네. GNP.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이니까, 프로덕션이 맞는 건데. 어제 뭐 퍼센테이지 하고 어제 뭐 좀 버벅거렸는데 잠잠히 생각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겠다, 이런 뜻이 같다 하는 거예요. 프로덕션이 맞을 거야. 그러면은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 소속해 있는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 정도 소득이 생산이 됐을 거다 하는 것을 그 국가가, 한 나라가 1년 동안에 있었던 매출 자체를 전체로 하고 국민 단위로 해서 국민 단위로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GNP거든, GNP. 근데 그것하고는 안 맞는 것이, 이제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도 중국에 갈 수 있고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그 외국 기업이 그러면 여기서 돈 버는 거, 여기서 매출 난 거는 국가 단위에서 GNP에서 뺄 거냐? 그러면은 안 맞다는 거지. 세금 내고 다 하는데, 세금 내고 세제는 다 되는데, 그래서 이게 GDP라는 건 도메스틱이라, 도메스틱. 그 지역, 이게 어떤 한 지역을 이야기할 적에, 그러니까 그 국가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를, 전체를 보는 것이 그 GDP라, GDP. 도메스틱이죠. 그로서 도메스틱 프로덕션 아마 요래 될 것 같아요. 프로덕스. 아마 되겠죠. GDP. 이런 것이 우리나라만 GDP 쓰느냐? 각 나라마다 GDP를 쓰니까 GDP로 서로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47장을 보면은 성경에도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단위만 가지고 쭉 넣어둔 이 성경 단위가 에스겔에서 와서 이런 외인이라든지 기존의 이방인하고 이런 이스라엘하고 늘 이렇게 표현하고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어떤 가리려고 하는 개념도 있었고 또 그 속에 막 포함시키려는 이런 게 있었는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깔때기 같은 이런 요소를 가면서 분명히 언급하기를 이방인이라고 별도로 두지 말고, 그리고 외인이라고 하지 말고, 따로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족속같이 기업을 나누라. 47장에 딱 언급하는 이 내용이 있다. 이거는 모든 인간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지금 딱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요 47장까지가 이 에스겔에서 40장부터 47장까지가 아마 요 끝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48장은 또 다른 어떤 내용의 표현이 나오는데, 지파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꼭 우리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거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를 보면요, 성경은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을 중심해서 나와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게 만드는 요 구조로 나가는 게 분명한데, 방향이 그걸로 나가는 게 분명한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왜 가면 갈수록 쪼개지느냐 말이야. 왜 갈라지느냐는 거지. 왜 우리 교회 가는 이런 언어들이 왜 행행하느냐 말이야. 왜 그게 그 각광을 받느냐 말이야. 아, 우리 목사님 거라고. 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다르다고. 우리 교회가 제일 편안하고 우리 교회 번창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몸을 헌신하고 하는데, 아니, 왜 이런 개념이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서도 실제로 딱 어떤 직분 이야기 나오고 나오면 그것을 딱 멈추리고, 이거 내가 관여할 거 아닌데,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하고 몸을 도살해버려요. 전체적인 대의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다음에 내 후손들이, 내 아들 딸들 뿐만 아니라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 속에서 어떻게 참 이게 연합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로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민 안 해요. 정말 이게 아이러니, 모순이에요. 이게 이런 자세를 갖고는 절대 바른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직분이 어떻든 간에, 목사가 되든 마찬가지로 장로가 되든 어떤 직분이 되더라도 쪼개져 가는 방향에 내가 열심히 내는 거, 이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 성경 방향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 하나님 말씀 하면서도 우리 교회에 와야 하나님 말씀이 바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런 자세 갖고는요, 절대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떤 대인, 어떤 단체라든지 이게 바른 방향이다. 거꾸로다. 이 거꾸로는 뭐냐? 성경에 가는 방향하고 거꾸로 가는 건 바벨론이에요. 바벨탑이라니까. 에스겔서에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에스겔서 우리 이 부분을요,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한 사람 에스겔로서의 끝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선지자적인 개념을 연주는 것은 에스겔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사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보실 적에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하는 것은 어림도 없어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에스겔 아이도 얼마든지 사람인데 그 중에 에스겔이지. 여러 사람 할 것 없이 한 사람이면 족하니까 에스겔 쓴 거예요. 마찬가지 나야, 나. 내가 하나님 날 좀 써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에스겔을 보면서 에스겔이 요런 자세를 가졌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구나, 요런 방향이 되면 하나님이 쓰는 거나, 하나님이 쓰는 방향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나가야지. 가만 앉아서 하나님 날 좀 써주세요, 이런 식의만, 내가 에스겔처럼, 내가 에스겔 그 같아요, 입장이 비슷해요, 내 좀 보고 에스겔 좀 써주세요, 천만에요. 요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이게 너무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예요. 어저께 저녁에, 어젯밤에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지금 누구야, 유병헌이 그 체포 못하고 검찰이 쩔쩔맨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을 어제 혼자서 걱정을 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하나님 좀 이게 역사하셔서 좀 잡게 해주지 않아? 잡게 하면 안 되나? 꿈으로 보여주는데 위치를 보여주든지 해서 좀 잡게 해줄 수 없나 하고, 이런 어제는 이제 그런 염원을 어제 한 7시 앉아갖고 내가 전도회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마치는 기도를 하는데 10시 좀 넘어서 재단에 항상 그래 하니까 하루 일과 마치면 기도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제 느닷없이 말이에요, 내가 그 안성의 금수원에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내가 드는 거예요. 안성 금수원을 내가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거야. 나이도 많고 걸어가려면 내가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내 차를 가져가야 되는데 차 운전하기가 상당히 내가 버거워하거든.
고향 가는 거, 여기 진해 가는 것만 해도요, 버스 타고 가지. 포항 가는 것도 버스 타고 가지. 뭐 짐이 있어도, 어지간한 짐이 있어도 들고 오더라도 버스 타고 그냥 막 오는 게 좋지. 내가 참호를 가려면 신경 쓰고 그 교통 상황 복잡하고 그 신경 쓰기가 난 피곤하다는 거야. 좀 나이 드니까 좀 그런 게 들어서 안 가려고 그러지. 근데 꼭 가야 되나 하는 거. 또 그러고 또 내 이 사역 자체가 드러나면 안 될 일들이 많거든요. 내가 노출되면은 굉장히 일이 사람들 찾아오고 만나고 이러면 어제도 뭐 엘리베이터 때문에 사람 왔는데 그 사람 만나느라고 한 시간 정도 뭐 시간 보냈는데 나로서는 굉장히 아깝고 사람 어쨌든 난 접촉하는 게 지금 나는 부담이 돼요. 근데 그거 갚으려면 매스컴에서 다 보고 있는데 뭐 그런 거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몸도 그러고 막 가기도 싫고 근데 내가 가야 되나? 지금 요 내용을 갖고 사입실장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내 입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중에 이게 이제 내가 간지 안 간지는 나중에 비교해보면 알겠지 뭐. 그래도 안 갔으면은 내 몸을 도살기고 만약 갔다면은 이거는 내 보담도 다른 후대 사람, 다음 사람을 위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더라고. 하나는 그 사람들 5억 걸어놨는데 자기들이 뭐 주겠다.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 원인을 진상을 밝히면 5억을 주겠다. 내가 그 답을 갖고 있거든. 진작 벌써부터는 해놨지. 근데 그거 뭐 알아라고 이미 동영상 다 공개해놨는데 아무도 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죠. 그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될 내 사람. 그 사람 뭐 만날 뭐 자기들 울 안에 갇혀갖고 뭐 가만 지루한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제대로 한번 전해야 되겠다. 제대로 이 구원이 뭔지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건 이제 전도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니까. 전도를 해보면은 구원파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구원이란 말씀은 말이에요. 이거 뭐 전부 다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침례교에 쓰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파 자체, 이름 자체를 쓰지 말라고 그냥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대표를 모르잖아, 지금. 대표. 그 대표를 좀 알아야 되니까. 이 세 가지 부분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 오늘 뭐 경찰에다가 연락을 한번 해볼란지, 내 의견을 한번 일단 해서, 그거 가서 내가 집회를 적어도 하루 만에 안 끝나고 이틀은 적어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계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제 밤부터 이제 어제 저녁 10시 이후로 막 고민 때문에 아침 내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입실장을 이야기하는 거는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이라는. 바빌론에서 포로 돌아오는 거라든지 오늘 내가 지금 요새는 내 입장을 갖고 안 가면 내 신상에 나는 편안할 것 같은데 내가 가야만 되나 하면은 우선 당장에 내 몸에 여러 가지 영향들 이거 자체가 내가 옴츠리고 있는 이런 거하고 같이 연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 하실 일에 선하게 인도하시면 또 여러 가지 섭리하신 일이 아니겠나 이래 보고 있어요. 한 사람 하나님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쓰시고자 하면서 또 교회로 하여금 전도를 하나 되게 해야지. 이래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